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을 맞아서 무덤에서 나오는 길 해서 예수님 무덤에 나오셔서 뭐 하셨나?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하셨지요. 갈릴리라는 곳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전쟁터, 우리 삶의 현장, 지지고 볶고 사단의 여러 억눌린 것 속에서도 있지만 그 영적 전쟁터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그게 바로 빈무덤에서 나오는 길의 의미였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하나의 길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늘로 올라가신 길입니다. 이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하는 교리, 우리가 믿는 내용을 쭉 다 집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거기에서 우리는 매번 할 때마다 오늘도 하늘에 오르시어 라고 하며 예수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승천일이라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듯이 승천일에 모여서 승천에 대한 걸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승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 그것과 동일할 정도로 승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승천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그리고 나와는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의 이유,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걸 처음 한번 다뤄보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승천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 그게 뭘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개념인 걸까?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그날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 아니라 구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모습을 구름이 다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날 구름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성경에 이 표현을 해 놓으신 건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구약을 보면 구름이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름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도 만나시고 시내산에서 계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가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구름이 빽빽한 것으로 표현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인도할 때 낮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저기 앞서가신다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상징을 이 신약에 가져와서 이걸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었던 것, 그냥 예수님을 못 보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이 상징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거지요. 인간 몫으로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하나님,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왕으로 자정하시는 예수님의 대관식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느냐? 왕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과 열방 우주의 왕이 되셨죠.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고백하는 이유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중세 미술가들을 보면 여러분 중세에는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카톨릭 성당도 그렇지만 정교회 교회들도 가셔보면 벽화나 이런 그림들이 되게 화려합니다. 이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 여러 그림들을 그려왔던 겁니다. 중세의 화가 중에 지오토라는 화가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날개도 다시고 손도 막 뻗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 사람은 승천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작자 미상의 다른 이는 또 이런 그림으로 승천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이제 발만 보이는 겁니다. 구름이 다 가리고 발만 보이는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 진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을까 하면 성경을 잘 보면 누가복음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을까 하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실 때 그 모습으로 쭉 승천하셨죠. 아마도 상상해 보기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유대 전통에서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들거든요. 그들을 향해 손을 드시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오르시지 않으셨을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가질까? 그냥 떠나기 전에 야, 잘 있어라 하는 격려였을까?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 구절을 좀 많이 읽죠. 승천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잘 해석해 드리려고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야 이게 올바르니까 오늘 구절을 계속 읽을 겁니다. 자, 여러분,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대제사장이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피를 가지고 가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쏟음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의미를 해석해 주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아서 주님 앞에 내가 값 다 치렀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낙심과 우울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힘입어 다시 힘을 내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그게 승천이 주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려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떠나갈 건데 그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한테 안 오실 거야. 근데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거란다. 그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이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은 영이셔서
우리 모든 세계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동시에 거하시며 우리와 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이게 왜 예수님이 더 좋은 거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승천 떠나가심으로 부재하게 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온 사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여러분, 그러니까 승천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사건이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가는 거야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승천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천이 우리의 삶과, 지금 이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승천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용할 점은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온 세계와 우주의 왕이 되셨죠. 우리의 왕이 거기 계시다는 건 우리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곳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맨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듦과 슬픔과 절망할 일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은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이 소망, 그게 우리의 영혼의 닷 같은 거랍니다. 닷이 뭡니까? 배가 이렇게 항해하다가 내가 여기 좀 정박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다에 닻을 내리지요.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고 하지 않도록 거기에 자기의 소속을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닷이 어디에 내려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의 닷은 휘장 안,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닷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닷을 올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늘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속을 두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고 우리의 원 소속이 있는 거지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삶의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풍랑이 불고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이 내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내 목적지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승천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승천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승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멍하니 하늘을 와, 신기하다 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신기하니까 쳐다봤겠죠. 예수님 다시 혹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건 아닌가 쳐다보시기도 했겠죠. 근데 이들을 부를 때 제자들아, 또는 사도들아, 아니면 성도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은 뭡니까?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갈릴리로 가야 할 사람들 아니냐?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맨날 모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란다. 갈릴리 영적 전쟁의 한복판, 지지고 볶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갈릴리의 현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란다 라는 그들의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분명히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11절 조금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암송구절로 계속 외우기도 했던 유명한 말씀을 주님 하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주님 하셨습니다.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뭐 해야 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삶,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몫이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삶의 몫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수님 승천을 경험한 삶의 올바른 예가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순교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하늘을 보는데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헐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승천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던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그때에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소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두 팔 벌려 펄떡 일어나 맞아주시는 장면. 여러분, 이게 승천의 삶을 살아왔던, 예수님의 승천의 삶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맞이하는 결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가,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맨날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인 양, 우리의 소속인 양,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맡은 자로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승천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아무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내 소속이 저기임을 기억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일산 영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